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죠. 참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어도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나 권세를 사용해서 그들을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셔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역사, 살리는 역사 이런 게 잘 안 나타나죠. 말씀을 줘도 들은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그치고 열매가 안 맺어진 그런 일들이 태반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숨길 수가 없게 찾아다니는 거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이 필요 없는 곳을 찾아다니니까 필요 없는 곳에 가서 내가 필요 없는 데 가서 내가 마치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쫓아다닐 필요가 없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숨길 수 없게 예수님 어디 가면 전부 알고 있는 것처럼 쫓아다녀서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나를 따라다니는 나를 쫓은 내가 택한 자가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결국은 배신자가 되는 거죠. 내가 택한 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으니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그래서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인데 지금 이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따르는 것처럼 그 자리에 와 있는 건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심령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어. 이게 제가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못할까? 잘 하지 못할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진실하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그것이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교회에 참석하기만 하더라도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어 지금까지.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있으니까 이것을 바르게 세워지려고 하면 여러분이 다시 돌아와서 회개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회개의 길을 들려면 말씀이 잘 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이 안 들려. 말씀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 영적으로 보면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이 마치 목마른 자처럼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과 같이 달려가서 물 마시러 뛰어오는 사슴과 같이 그 목국 죽이기 위해서 그런 열정이 살아나야 되는데 주님을 찾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잖아요. 공중의 새도 귀들을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 영접하는 자가 없다. 그 주님을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모습은 노아 시대와 같고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에 관련돼서 수없는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믿음을 지금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의 삶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이 믿음의 삶으로 들어오는 길은 걸어가지 않거든요. 그걸 등한히 여긴다는 건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 스스로가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자신의 생명의 문제이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내일을 남의 일처럼 여기고 그러고 살아갑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멸망받는 거지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일에 마음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탄이 그냥 여러분을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죠. 예수님이 이제 두롯 지방에 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방 땅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같은 데는 지나가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긴 하죠. 그러나 이방 땅에는 잘 가지 않고 갈릴리 아니면 유대 지방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두롯 지방이라는 걸, 두롯은 시돈, 두로, 시리아 지방, 우리네 말하면 이제 시리아 지방인데 예수님이 그쪽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딱 들어가고 있는데 숨길 수가 없어. 예수가 왔어. 저기 유다 지방에서 사람들에게 유명한 그 예수가 왔어 소문내고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나타나는 이유는 주님은 믿음 가진 자를 택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뭔 말이냐면 지금 씨를 딱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땅이 씨를 딱 받아서 이제는 그 땅에 심겨진 상태가 되어버리는 좋은 땅 있죠? 그런 땅이 된 사람만 찾아내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처럼 딱 준비된 사람만 딱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여리고에 있었던 삭개오도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이 준비하지 않고 와서는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 구원의 역사 안 일어납니다. 딱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 자기 문제 때문에 어떠한 자리에 떨어져도 그 자리를 친히 감수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리에 엎드리는 사람, 이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더
더러운 귀신을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직접 본 게 아니고 소문을 듣고 그러잖아요. 예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들어오는 걸 이렇게 보면서 같이 집에 들어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란 소문이 났어. 예수가 왔다고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나서 쫓아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집에 가든지 어디 있든지 쫓아다니는데 여러분의 목적이 아주 자기중심적인 아주 쓸모없는 그러한 신앙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오면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죠. 여기는 참 자기 딸이잖아요. 생명의 문제이죠. 이 악령에게 묶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풀려질 건가 이 문제인데 이것은 그냥 같은 이렇게 작은 문제가 아니죠.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큰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잘 들으시는 게 뭐예요? 기도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도입니다. 좀 살려주세요. 이 생명 좀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가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시라. 당장 야이로도 그렇게 기도를 내 딸이 당장 죽게 되었어. 와서 말씀해 주시라고. 자기 딸을 살리죠.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그런 심령이 찾아지지 않으면 예수님께 오는 것이 헛수고를 하고 있는 99.9%도 안 되고 100%야만 됩니다. 하나님 이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난 목숨 거는 거야. 거기다가 난 죽어도 돼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목숨과 맞바꿀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그게 사는 거예요. 적당히 열심이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좀 열심히 했어. 사람들 보기에 좀 특별하게 잘하는 것 같아.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엘리야가 쓰임받은 것 중에는 옛날에는 이제 거기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막 열심히 특심하다 그래서 특심. 자기 마음이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말로 현대어로는 유별나다고 썼습니다. 나는 당신께 유별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막 욕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정도까지 막 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야 주님을 만나요. 사람들 보기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했어. 이 사람도 거의 예수는 못 만나요. 근처는 와 있지만 그분을 만나는 자리는 그게 가까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계실 때의 그를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만날 만한 때의 그를 부르라. 가까이 그를 찾으라. 가까이 간 것 같은데 가까이가 있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야 돼요? 더 가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목소리가 들릴 정도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음성이 안 들려주는 이유는 너무 멀리 떨어졌어요. 예수님. 주님이 천지가 다 울리도록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이 자리에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와 이 예수 내 몸, 내 영, 이 혼의 관계는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데 내 심령 상태는 죽음의 자리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 안 들리는 거죠. 왜? 회개를 않고 찾지를 안 하고 그분을 만나러 오셔야 되는데 교회만 오는 거야. 교회만. 주님 만나러 오시는 게 아니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만 들립니다.
아들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랬을 때 산자가 되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기만 하면 그 속죄가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는 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소문만 듣고 찾아온 거예요, 지금. 소문만 듣고.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 안 들으셨습니까? 성경 읽으셨죠? 그 예수님 만나러 오셔야죠. 지금 영으로 오셨는데, 나를 만나러 오셨는데, 나는 지금 이게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 내가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그랬죠.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이요 생명인 말씀, 이걸 찾으려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세워져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나가는 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여자는 헬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릭, 지금은 그릭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근데 그리스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스 민족에 속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헬라인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요엘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베네 하이에와 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헬라 족속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이오니아인으로 어서 가리키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헬렌이 헬라인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헬렌. 왜 그렇게 되냐면 그리스인들은 그들의 수호신인 헬렌의 이름을 따라서 스스로 헬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헬라인이 된 거예요. 자기들은 그 신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수호신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헬라인이라는 말도 사용하고, 영어로 이제 그릭이라고 쓰냐, 그리스인도 사용하고, 이런 거죠. 근데 그 헬라인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여자는 분명히 이방인인 게 확실하죠. 스로보니게라는 것은 이건 지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래 스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스로포니키안 이렇게 돼서 스로보니게라고 하는데 북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로 부근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고침을 받은 부인이 살았던 곳이 지리적 명칭으로 이제 스로보니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헬라어를 쓰는 보통 일반 헬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에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스로보니게라는 명칭은 쓰지 않고 가나안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가나안 여자. 스로보니게라는 명칭은 그리스도 시대에서 페니키아,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야 쪽에 사도행전 이런 데 많이 읽어보면 베니게 같다는 말 써요. 페니키아가 포함되어 두로와 시돈을 포함한 그런 지역입니다. 로마 속초에서 수리아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지금 제 말은 이제는 시리아라고 하죠. 포함되어 있던 사실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명칭은 정확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록된 것으로 봤을 때는 페니키아를 가나안 여자, 베니게의 여인, 주민은 구약의 가나안 자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의 인종적인 명칭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나눴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오니아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지고, 근데 이절을 스로보니게 여인이다. 어떤 헬라인 맞고 스로보니게 여인은
가나안 여자도 맞는 것입니다. 왜?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가나안에 속한 사람들이었어 라고. 그래서 이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틀린 것이 아닌 거죠. 정확히 맞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이유가 뭐예요? 그 여자가 자기 딸에게 25절에도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26절에도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에빌 스피릿입니다. 이것은 악한 영, 악령입니다. 악령. 이게 데빌이라는 말을 쓰고 다이몬이라는 걸 쓰고 아주 많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악령은 전부 동일하게 사단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이라고 하지만 원어에서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거기에 연결돼서 별명이 바로 마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 들린 여자, 딸을 둔 여자입니다. 악령. 영은 영인데 악령이에요. 성령에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꼭 귀신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딱 귀신 생각하면 저 처녀 귀신이 그런가 하는 거. 그런 의미를 자꾸 갖기 때문에 지역마다 귀신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연상이 안 되죠. 중국은 장군으로 나타난다는 거. 유럽은 친구로 나타난다는 거. 주가. 우리나라는 처녀 귀신처럼 큰 소복을 나타나는 거. 이게 다 지역마다 다르게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그 딸에게서 악령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나타나지만 예수님이 갈릴리나 이런 데를 갈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다는 성경의 기록이 많이 있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만 귀신이 안 들리고 이방인만 들리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귀신이 들릴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귀신이 들려 있어요. 근데 이성이 강하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은 될 수가 있어요. 영이 안 들린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영들. 우리나라에도 이제 귀신이 들렸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한국에서 유명한 제 교회 중에 하나가 그 김기동파 있었던 그 교회죠. 네, 거기는 사람들을 전부 대놓고 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너 이름이 뭐야? 넌 누구야? 막 하고 너 왜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다 들으지 마. 그러면 막 떨면서 얘기하고 그러고 나중에 딱 때리면 넘어져. 이런 거 봤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 제가 그런 거 않잖아요. 너무 저기 같아서 사비 같은 거 보여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지금 자기 딸이 지금 악령이 들려가지고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봤을 거예요. 그 정상적인 삶을 잘 못 살죠. 악령이 들리면 또 악령이 주가 돼서 더 강력하게 들어오면 그 귀신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진 사람 말고 더 강력하게 임하면 신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신내림했다. 너는 신내림 아니면 네 목숨이 죽을 거야. 귀신에게 완전 사로잡힌 그런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내림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면 자기 딸도 무당일 가능성도 높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지만 여기는 이제 귀신 들린 이제 악령이 들렸던 그 자녀를 둔 그 딸을 둔 어머니의 그 간절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래 얼만큼 간절한가?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왜? 어떤 곳에 가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수단인 거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더러운 귀신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있으니 소문을 듣고 와서 발에 엎드렸더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 수로베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기를 강구하니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딸에게 흉악한 악령이 들어왔는데 이걸 쫓아내달라고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강구하거를 그렇게 줄인 것은 그 내용만 쓰지 않았지 이미 말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녀가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삶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떡 그리고 이제 빵이죠. 주식이 빵이고 겉들여서 단백질 찾기 위해서 고기를 먹잖아 물고기. 그래서 이제 유대인 식사는 그렇게 되지만 이건 이제 주가 빵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녀에게 줄 빵이야 이것은. 예? 자녀에게 줄 빵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녀가 다 배불리 먹지도 못했는데 개들에게 던져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건 무슨 의미야? 이방인에 대한 아주 멸시적인 의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 이 개도 조그마한 개도 아니고 상당히 큰 개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줄 빵을 다 뺏어가지고 그 개들에게 던져줌이 그게 합당한 게 아니죠. 왜? 자녀들이 다 먹고 배부른 다음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자녀라고 표현된 이스라엘 민족. 응?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그 나머지 어디로 가야 돼요?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달라고 한 것은 이게 합당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자녀와 뭔 차이를 했어요? 개와 차이를 얘기했어요. 지금처럼 애견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애견은 고기도 먹고 사람도 더 잘 먹고 산다. 개도 많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밖에 있는 개야 그냥. 그 개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냥 가고 또 집을 우리 같은 모르지만 집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나쁜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 다 방지하는데 필요한 그 역할을 해주니까 애를 키우는 거잖아요. 예쁨도 받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에게 먹을 것을 먼저 주고 자식을 주고 그러진 않아. 걔들은
아무리 예뻐도 자식이 먼저, 자녀가 먼저 먹고 나면 찌꺼기를 주는 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개라고 하는 존재로 표현됐다고 하는 것은 꼭 개라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밥을 주게 될 때 그 주게 되는 죽으로 먹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지, 그 밑에서 필요 없는 자들에 준비된 건 아니라는 뜻을 좀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개라는 말을 썼을 때는 자기 집안에서 이 빵을 준비한 다음에 그 자녀들이 충분히 먹고 남은 다음에 주야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걔는 하루에 한 끼도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빵이 없는 집이라면 못 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날 먹어야 되고. 걔들이 중심이 아니야. 전혀 중심이 아닌 거예요. 뭐가 중심인가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 이제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찬양 먹고 있는데 떡을 뺏어가지고 취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개들에게 던져줘. 엄마 나 덜 먹었는데 던져줘.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여자를 무시한 태도로 개라고 한 말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미는 그게 아닌데 들릴 때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게 비유적인 얘기잖아요, 이것은.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 여인에게 생긴 거죠. 예수님이 나와야 말씀하시면 주여 옳습니다. 자, 28절 명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의 말이 옳다고 인정했죠. 저희 옳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서 먹고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라고 했죠. 부스러기. 조각들을 먹는. 애들이 먹다가 배불러 남겨놓을 수 있잖아요. 조금. 근데 뭐예요? 질은 똑같아. 본질은. 자녀가 먹던 빵과 개가 먹던 빵이 똑같다. 응? 조각일 뿐이야. 떨어진 부스러기일 뿐이야. 본질은 똑같아.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개들도. 똑같은 주인이 준비한 같은 것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 외에 유대인들만 먹던 빵을 유대인만 먹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빵과 똑같은 빵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거기 나온 말씀은 유대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도 똑같이 임한다 이 말이죠. 똑같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것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방인이니까 좀 다르고 좀 못된 거, 좀 부족한 거, 맛없는 거, 필요 없는 거, 쓸데없는 거 이거 주는 게 아니야. 동일한 것을 먹는데 상 위에 자녀들이 먹는 빵이 아닐지라도 상 아래 같이 앉아서 상 위에 같이 앉아서 먹지는 못하지만 상 아래에서 개들도 있는데 개들도 그 아이들이 먹었던 어종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한테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라도 좋으니까, 이 부서라도 좋으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응? 유대인들이 다 쓰고 필요한 것들 다 나눠주고 거기에 남은 부스러기라도 보내주십시오. 난 그거라도 먹겠습니다. 라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이 어떠한 자리에서 무슨 말씀만 하시더라도 저는 다 받겠습니다. 어떤 말씀 하셔도.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 한마디라도 그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평가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참, 그 여자가 소로보니게 여인 자체가, 소로보니 족속에 속한 여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온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신앙은 내가 그걸 받아내지 못하면, 내 것이 아니면 나와 아무 관련이 없는, 그야말로 교회 다니는 신앙에 불과한 거죠. 어떤 사람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행복하게 말씀을 먹고 있는데 나는 말씀이 안 들려서 이걸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 현장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한 조각이라도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살죠. 이 수로보니게 속한 족속에 속한 여자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씀이라도 싸우니 말씀해달라고. 그 말씀을 구했던 거죠. 여러분 심령이 그걸 찾으러 오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이방인에 속아서 난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에 대해서 당신이 어떤 잘 모르지만 그냥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이런 하는데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자기가 이미 알았잖아요. 엎드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엎드린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했다는 말은 지금 부스러기라도 좋다. 응? 부스러기 좋다는 말이죠. 걔들 당연히 부스러기 먹지. 그러면 상위 빵을 나눠주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 자식도 안 먹었는데 걔부터 챙겨. 지금 애견의 식품은 따로 있고 사람 먹는 따로 있잖아. 그런 애견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분명하게 다른 거죠. 위치가 다른 거죠.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 아래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그 부스러기라도 필요하니까 달라고.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여인의 심령의 상태를 주님이 보신 거예요.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도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12년 동안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아무 효험도 없고 더 악화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인은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의 몸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거다.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 만나러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작은 믿음, 예수님을 기대하고 찾고자 하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온 그걸 보시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이 믿음이 큰 것을 보는 게 아니야. 기다시만한 믿음이 필요해. 아주 작은 믿음이 필요해.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그 은혜는 정 베풀어 주시는 거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을 안 갖고 온단 말이에요. 교회를 올 때. 이 작은 거 하나라도 안 가져와야 되는데 왜 준비를 않고 예수님 찾는데 왜 마음을 안 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 못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자, 인정했죠? 예수님이 인정했습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는 대로. 예수님이 부스러기 던져졌죠? 악령이 네 딸에게서 떠나갔다고 딱 선언하는 순간에 이미 떠나갔어요. 왜?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로 악령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강력한 군대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무덤에 있을지라도 와서 엎드려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 난 누군지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막 외치잖아요. 네가 말하도 돼. 넌 입을 다물어. 이미 너희는 귀신이 나오라고 명령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 한마디에 그냥 아무리 악한 큰 군대 귀신이 집혀 있어도 그 악령을 단순간에 단 말씀 한마디로 제어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여기 필요한 게 아니고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한마디만 나와도 여러분은 삽니다. 그 말씀이 들어야 되는 거죠. 제 여자가 가봤습니다. 실제로는 집에 가봤죠. 돌아가 보니까 그 아이가 침상에 누웠는데 전에 봤던 그런 현상이 없어. 뭔가 이제 악령이 들려가지고 눈빛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이런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멀쩡해진 거야. 정신 차려진 상태. 귀신 나갔다 그걸 알 정도로 표가 딱 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져. 악령 들리게 되면 사용합니다. 그 귀신. 너무 잘 알죠. 악령의 요소는 다 보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세력도 다 보입니다. 거짓된 거 다 보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꼭 귀신들이 하는 말이 난 당신이 누군지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나를 건지지 마라 이거야. 건들지 말라고 지금 큰 소리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네 실체를 알고 있어. 응? 군대 귀신 집힌 자야. 군대 귀신하고 명령 내렸겠죠. 그 사람은 나와라고 명령 딱 던졌어. 여러분 실체를 알게 되면 그는 순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회개가 안 일어난 이유는 내가 지금 어떤 죄인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엎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를 몰라. 나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죄를 사함받고 엎드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안 일어나요. 왜? 주님이 필요한 것을 모르잖아 지금. 영으로 와서 계시면서 그것 좀 주려고 하고 계시는데 성령으로 여러분 오시면 여러분이 다 주십니다.
영의 질 속한 말씀들, 그래서 그 속죄와 부활의 은총을 성령께서 한 번에 가지고 오시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셔? 예수님은 직접 그 살을 뜯고 그 흘린 피를 마시는 거야? 응? 살아있는 사람을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실체를 아시면 돼요. 이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을 찾게 되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세워진 사람만 이렇게 정신이 멀쩡해지는 거예요. 이제 찾았어. 내가 어떤 삶을 살까 이제 알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을 성경이 넉넉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엎드려서 자녀가 먹던 붓이라도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구하다가 말아버리는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별로 중요하지 안 여기는지, 주님이 능력도 나타내시고 주님의 성품도 드러내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여호와의 손을 구하라고 하셨죠. 그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다 인도해 주시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완전히 변화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완전히 여러분을 정복해서 여러분을 통치자로 서 계셔야 됩니다. 세상의 임금에 통치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승리자는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 승리를 하기 위해서 완전히 회복이 일어나야 이 땅에 아들과 왕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